할렐루야. 구TV 세상을 보는 창 오셉 오감을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저는 심리학을 공부하는 한성열입니다.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서 제 강의를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께 큰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이 상담과 자문의 차이를 이야기하면서 저희가 너무 지나치게 상담에 대한 치중을 하는 것 같아서 사실은 자문도 굉장히 중요한 거다 하는 이야기를 먼저 좀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은 성경이 기록할 당시에 그 원더풀 카운슬러라고 하는 것에는 자문과 상담이 이렇게 같이 섞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예수님이 원더풀 카운슬러라고 하는 거는 예수님은 상담만 해주신 것이 아니라 자문이 필요할 때는 자문을 해주시고 상담이 필요할 때는 상담을 해주시고, 지금 이제 이런 그 케이스 바이 케이스에 맞게 제일 그 효율적인 방법으로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무거운 짐을 덜어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마치 우리가 이 지나치게 오늘날의 상담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예수님이 많이 자문을 해주시고 가르침을 주신 이거가 조금 이 도외시 될 수 있는 이러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또 한번 이야기를 하고 또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는데요. 우리가 보통 이제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지만 이 대화를 통해서 하는 이러한 대화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사리 대화하고 심정 대화가 있다, 이런 얘기를 지난 시간에 우리가 했습니다. 사리 대화는 이거는 언제 하느냐 하면 그 필요한 것이 지식이나 정보를 우리가 서로 주고받고 할 때는 사리 대화를 하는 거고, 감정을 나눌 때, 마음속에 있는 감정을 나눌 때는 심정 대화를 하는 거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사리 대화를 하는 것이 이게 바로 자문입니다. 그리고 심정 대화를 하는 것이 이것이 엄밀한 의미에서는 상담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자, 그러니까 전통적인 의미로는 요 두 개를 합쳐서 크게 보면 상담이고, 오늘날에는 이 지식과 정보를 주는 사리 대화 위주의 이 도움을 자문이라고 부르고, 감정을 풀어주는, 그래서 자기 삶의 문제를 스스로 풀어가도록 도와주는 활동을 우리가 상담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상담 안에는 넓게 보면 자문도 상담에 포함되는 그러한 활동인 것입니다. 우선 예수님께서 해주신 자문, 그걸 통해서 사람들이 크게 변하는 이러한 예를 우리 성서에서는 여러 가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거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릴 예는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아주 유명한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이때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방을 지나가시다가 그 수가성에서 여인을 만나서 대화를 통해서 그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아주 중요한 이러한 사례가 나와 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지나가시다가 목이 말라서 이제 잠깐 쉬는 동안에 이 사마리아 여인 한 사람이 이제 물을 길러 왔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물을 좀 달라, 이제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이제 서로 오고 갑니다. 그러다가 이제 중요한 대목이 그러면 내가 생수를 줄 테니까 남편을 데리고 와라. 그랬더니 저는 지금 남편이 없습니다 하고 현재 자기의 이 상황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맞다. 네가 전에 남편이 5이 있었고 또 지금 살고 있는 남자는 네 남편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그 여인이 현재 처해 있는 그 생활을 아주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그 여인이 이 예수님을 뵙고 이분은 보통 분이 아니구나. 그리고 자기 마음속에 오랫동안 알고 싶었던 질문, 그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의 내용은 우리가 다 알고 있지요. 그 질문의 내용은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고 우리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 사마리아 지방에 있는 그 산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어느 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맞는 건가요? 하는 아주 그 중요한 예배를 어디서 드려야 되는가 하는 이러한 질문을 예수님에게 합니다. 이거는 예수님에게 하는 질문이죠. 물론 그 답을 알지 못해서 사마리아 이 여인이 답답한 거는 사실이겠지만 이거를 풀어주는 제일 중요한 방법은 이 여성이 알고 싶어하는 이 지식 이거를 주는 것이 훨씬 문제를 해결하는데 빠르고 더 이 핵심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거를 이미 다 알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여성하고의 대화에서는 그 여성의 감정, 마음을 읽어주시기보다는 이 사마리아 여성이 알고 싶어하는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을 해주십니다. 그 답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요. 그 답이 뭐냐면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고 아주 정확한 답을 해주십니다. 지금 이 사마리아 여성은 어디서 예배를 드리는 게 과연 옳으냐, 이쪽에서는 여기서 드려야 된다고 그러고 저쪽에서는 저기서 드려야 된다고 하는데, 그래서 내가 굉장히 지금 혼란스러운데 어디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하고 지금 이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던 이 질문을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 아주 정확하게 답을 해주시는데 장소의 문제가 아니다 하는 것을 아주 딱 집어서 얘기를 해주시는 거죠. 이곳 저곳이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다. 예배를 드리는 그 마음이 어떤 건가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그리고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아주 정확한 답이시죠. 우리도 요즘도 이걸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하는 이 장소 문제 때문에 상당히 혼란스러운 이런 상황이 종종 처하게 되는데요. 예수님의 답은 아주 분명하시죠. 장소의 문제가 아니다. 장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배를 드리는 마음가짐이다 하고 예수님이 정확하게 답을 해주십니다. 그랬더니 이 사마리아 여성이 자기가 오랫동안 궁금하고 누구에게 이야기를 해도 정확하게 답을 얻지 못했던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얻고 속이 많이 시원해졌겠죠. 그러니까 다음에 더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던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이 뭐냐면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고하시리다. 이렇게 이제 당신이 정체가 뭡니까? 내가 알고 있기로는 메시아가 오시면 이 문제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답을 해 주실 것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을 하시느냐 하게 되면 내가 말하는 그가 내가 지금 말하는 내가 바로 그로다. 내가 바로 내가 말하고 있는 메시아시다. 자, 아주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던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아주 정확하게 얻게 되는 거죠. 그 답은 이 질문은 두 가지였죠. 우리가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할 때 예수님께서는 여기저기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신령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자,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더 핵심적인 이야기는 누구에게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누구에게? 내가 알기는 메시아가 앞으로 오신다고 하시는데 그분이 우리에게 정확하게 알려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예수님이 또 정확하게 답을 해주시죠. 내가 바로 그 사람이야. 내가 바로 메시아야 하고 이 답을 해주시죠. 자,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오랫동안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던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얻고 너무나 기뻤습니다. 너무나 기뻤어요. 그래서 얼마나 기뻤느냐 하면
그 당시 물을 들어오는 여성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물동이를 거기다 그대로 버려두고 그리고 마을로 달려갑니다. 마을로 달려가 가지고 마을 사람들에게 뭐라고 외치느냐 하면 내가 한 과거의 모든 일을 정확하게 내가 말한 사람을 와서 보십시오.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가 아닙니까? 하고 동네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니까 동네 사람들이 모두 그 여성의 말을 듣고 예수님께 나아왔다. 지금 이런 그 이야기가 바로 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방을 지나시다가 수가성에서 만난 여성과의 유명한 대화입니다. 얼마나 기뻤으면 그 이야기를 동네 사람한테 가서 전했을까요? 그만큼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과 만나가지고 문제를 풀고 나니까 그렇게 기뻤다는 거예요. 자, 이게 바로 자문의 큰 기능이다. 또는 자문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한테로 이 마을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예수님을 뵙고 우리 마을에 좀 더 머물면서 우리들에게 중요한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드리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마을에 이틀을 머무시면서 이 그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도 이 복음을 전했다. 그래서 그 마을 사람들이 다 같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을 하게 되고 그 사마리아 지방에서 이제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하는 것이 바로 이 그 사건의 아마 제일 중요한 교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이 사리 대화를 하는 자문이 우리 삶에서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거다. 우리가 뭘가 정확하게 답을 몰라서 굉장히 그 안타깝고 답답하고 이럴 때도 많고 그거를 풀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많이 힘들어질 때가 당연히 있죠. 그럴 때 이 정확한 답을 우리가 안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를 기쁘게 하고 오랫동안 나를 짓누르고 있었던 그 핵심적인 삶의 질문으로부터 벗어난다는 게 얼마나 기쁜 일인가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 상대방이 이 지식이나 정보를 모르고 있거나 이 지식이나 정보를 틀린 정보를 알고 있기 때문에 힘들어할 때에는 당연히 사리 대화, 즉 정확한 정보를 알려주는 대화를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주는 이 자문이라고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고 예수님도 이 상황에 따라서 지식이 필요할 때는 이러한 방법으로 사람들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놔 주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과 만나서 그동안에 자기가 알고 싶었던 답을 얻고 너무나 그동안 자기를 누르고 있었던 수고하고 무거운 짐에서부터 벗어나니까 이 자기를 혹시 경원시했을지도 모르는 그 마을로 뛰어가 가지고 자기가 경험했던 이 놀라운 이 사실을 마을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이러한 변화가 이제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자문이라고 하는 게 언제 해줘야 되느냐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해줘야 되느냐 하는 거에 따라서 이 자문의 효과가 날 수도 있고 아니면 오히려 자문이 이 사람들을 걱정하게 해줄 수도 있다 하는 것은 항상 그 염두에 두어야 됩니다. 이 자문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어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삶의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을 해준다고 해서 그 사람이 도움을 받느냐?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많은 경우에 우리는 너무나 상대에게 정답을 얘기해 주기 때문에 오히려 그 사람들이 더 삶이 힘들어질 수 있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자문 자체가 그 잘못된 것이 아니라 자문이 언제 어떤 방법으로 해야지 효과가 있는가 하는 것까지도 정확하게 아시고 자문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걸 우리에게 잘 알려주는 또 하나의 성서의 사건이 있습니다. 이것도 예수님과 관여된 건데요. 이거는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또 이것도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유명한 사건입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누가복음 그 18장 18절에서 25절까지 있었던 이런 이야기인데요. 여기에 이제 등장하는 사람은 뭐 성경 복음서에 따라서 조금 이제 소개가 다르기도 한데 예를 들면 뭐 부자 관원이다 이렇게도 표현이 되기도 하고 또는 뭐 어떤 관리 뭐 이제 이렇게도 표현이 되는데 하여튼 중요한 거는 이 사람이 굉장히 돈이 많은 그러한 관리였다. 이제 이건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고, 자, 이 부자 관원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예수님을 찾아와 가지고 예수님에게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하는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합니다. 이건 중요하다기를 떠나서 아주 핵심적인 질문이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고 질문을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 복음서에 보게 되면 그 사람을 사랑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을 사랑하시오. 사랑하시기 때문에 정답을 알려줍니다. 그 정답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다 알고 있죠. 이러이러한 계명을 다 지켜야 된다. 이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5번째 이 10계명 중에서 5번째부터 시작되는 계명입니다. 사람하고 사람하고의 관계를 이제 알려주는 이 계명을 다 지켜야 된다 하고 알려주십니다. 그랬더니 이 부자 관원이 저는 그거 다 지켰습니다 하고 아주 그 자신 있는 태도로 호언장담을 합니다. 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줘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게 정답이죠. 이게 정답이죠. 자, 그러면 이제 한 가지만 더 하면 되겠다. 너 부자지? 그러니까 네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한테 주고 그리고 너는 나를 따라와. 그러면 하늘나라에 큰 보화가 있을 것이다. 영생을 내가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아주 이 그 부자 관원의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정확한 답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 이 답을 해주신 이유는 이 부자 관원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정답을 내주었습니다. 이 부자 관원이 그 예수님께서 해주신 이 정답을 듣고 본인이 부자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또 그 복음서에는 심히 걱정을 하고 돌아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부자 관원은 예수님이 정답을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왜 답을 얻고 기뻐하지 않고 왜 근심하고 돌아갔을까요? 이것이 바로 자문을 언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한 아주 중요한 시사점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만약에 우리가 자문을 할 때 그 시기와 또는 하는 이 방식이 틀린다고 하게 되면 아무리 그것이 옳은 정답이라고 하더라도 사람들이 변화되기는커녕 근심하고 돌아가서 다시는 우리에게 안 온다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우리 가족들에게 또는 우리 가까운 친지들에게 우리가 그들을 너무나 사랑을 하고 안타깝기 때문에 정답을 얘기해 주면 이 사람들이 우리들의 이야기를 듣고 변화할 것을 기대를 하는데 실상은 변화를 안 할 때는 우리는 굉장히 당황하고 화가 나고 섭섭해하면서 상대방에게 비난을 하게 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을 해서 네가 잘 되려고 정말 좋은 얘기를 해주는데 왜 너는 내 얘기를 듣지를 않니? 이런 식으로 굉장히 섭섭해하고 또는
화도 나고 하는 이런 경험을 하는 경우가 자주 있으시지요. 우리가 하는 그 이야기의 내용이 틀렸기 때문에 상대방이 그 이야기를 듣고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우선 언제 주어야 되느냐, 이게 틀렸습니다. 그러면 언제 주어야 되느냐, 상대방이 진정으로 알고 싶어 할 때 그 답을 해 주어야지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게 되면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그 사마리아 여인은 정말로 내가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를 아주 알고 싶어 했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정말 이게 그 예배를 잘 드린 건가요? 남편에게도 물어봤을 거고 이웃들에게도 물어봤겠죠. 그러나 아마 그 남편이 몰랐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슨 그런 여자들이 그런 쓸데없는 질문을 하냐. 그냥 여자들은 여자들이 해야 되는 역할만 하고 가만히 있어라. 뭐 이런 식의 핀잔을 많이 주지 않았겠습니까? 그랬는데 정말로 알고 싶어하는 대답을 예수님이 해주니까 사람이 변하는 거죠. 그런데 이 부자 관원은 겉으로 질문하는 형식은 정말 영생에 이르는 길을 알고 싶어하는 것과 같은 형식으로 예수님께 질문을 했지만, 여러분이 그 가만히 그 본문을 읽어보게 되면 이 사람은 정답을 알고 싶어 하기보다는 자기가 잘 살았다는 거에 대해서 예수님에게 인정받고 싶어 하는 마음이 굉장히 강했다는 느낌을 가지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기는 계명을 다 지켰다라고 하는 아주 어떻게 보면 오만한 마음까지도 가지고 있는 이러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예수님이 알려주신 정답이 효과가 있기보다는 오히려 근심하고 돌아갔다는 겁니다. 이런 면으로 보면 자문을 해서 효과가 없었다 하는 것은 금방 아실 수 있죠. 예수님께서 해주시는 대답도 타임이 맞지 않으면 이거는 효과가 안 날 수도 있구나 하는 것을 잘 아셔야 됩니다. 이 사례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상대방이 우리들의 이 조언이나 우리들의 답을 받아들일 만한 자세를 가지고 있지 않을 때에는 설사 예수님이 해주신 답도 사람들은 안 받아들인다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아마 보여주시려고 이러한 것이 성서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나 하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중요한 질문에 대한 답을 해 주시기 전에 그 사람이 우리들의 답을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로 먼저 공감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 사마리아 이 여인의 여기에서는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이 자기 정말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던 질문을 할 수 있도록 그 전에 이미 사전에 정지 작업을 하십니다. 이래서 이 사전의 정지 작업을 통해서 사마리아 여인이 이분은 정말 내 질문에 답을 해 주실 분이구나 하는 믿음을 가지고 났을 때야 정말로 중요한 질문을 하잖아요. 그리고 그 답을 알았을 때 너무나 기뻐를 한 거죠. 그런데 이 그 부자 관원을 이 상황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정답을 먼저 얘기를 하시고 그 앞에 소위 우리가 공감이라고 하는 이 과정이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자문을 해 주실 때에는 앞에 먼저 내 이야기를 받아들일 수 있는 공감을 할 수 있게 이걸 하고 그 다음에는 그 상대방이 원하는가 하는 것을 잘 깨달아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해 주실 때 이 자문이 효과가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받아들이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자문이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이해하고 바라보는 마음의 창이 여러분 안에 열리기를 소망하며 오늘 이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